할렐루야. 오늘 우리 고난 속의 하나님, 고난 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먼저 내려서 하나님은 깨우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민족이,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요, 그리고 40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고 올 것을 예언해 놨고, 또 그때가 되어가는 이 관점에 또 마지막 요셉의 축복이 끝나고 이제 이때 바로가 이 알지 못하는 요셉의 역사, 시간이 엄청나게 흐른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은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요셉의 때까지 열조에 돌아가고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없어졌고 풍문으로만 듣는 전설 속에 그런 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축복을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정도의 시간에 맺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30년을 더 추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짜 인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주시고, 30년이란 여러 가지 시간 속 개념 속으로 보면 주님이 사역하셨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 또 이 성경에 말하는 출애굽의 아침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관찰하며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속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지 못해서 고난이 오고, 내가 믿지 못해서 고난이 오고, 내 입술로 범죄해서 고난이 오고, 내 행동 때문에 고난이 오고,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 믿지 못함 때문에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왜 내가 고난을 받느냐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반석이라는 것을 깊이 보면 반석은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서 반석이 되지 뭐 한 가지만 세워져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와 물과 모래와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다 맞춰져야 그것이 기초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찬양, 기도, 말씀, 성김, 전도, 여러 가지가 다 만들어져야 반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반석이 무슨 돌만 얘기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를 반석이 되려라 했다는 것은 모든 믿음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너 영혼들에게 그들을 보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랬어요. 무너지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무너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만 잘한다고 하면 찬양만 계속한다 하는 역사하시냐?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죠. 반석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틀렸다는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반석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그 위에 하나님이 뭘 내려요? 은혜를 내릴 때 그것이 과연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물질의 축복도 내립니다. 성도의 축복도 내려봅니다. 영권도 내려봅니다. 다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섞이고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릇을 하나 주물해서 만들어낼 때 열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낼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며
많은 것을 건져서 명품이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명품은 비싼 것이요, 명품은 뭐예요? 기억에 남는 것이고, 명품은 기념할 만한 것을 명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속에서 신앙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서 환경 속에, 건강 속에, 고난을, 생활 속에 고난을 넣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나오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많아. 자기의 사명을 못 깨달아서 그런 사람, 여러 분류의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다 잊어버린, 이방에서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이들의 죄의 근성 속에 살았던 이 영혼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 은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고, 대한민국 교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축복과 여러 가지 성도와 엄청난 은혜를 주어도 그걸 오해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내가 누리고 살으라는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계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영웅을 찾고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앞으로 들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주의 종들 또한도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깨닫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 누가 계시나?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목회자들이 외쳐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영혼 없는, 생명 없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뭐가 대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이런 것을 깨달아서 이 고난의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고난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몸의 건강의 고난, 정신의 고난, 영의 고난, 여러 고난, 자식을 통해서 고난, 마지막에 천국에 그 입성하는 그날까지 고난이 와야 돼요. 그날까지는 우리는 늘 고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좋아해요? 나는 가난했으면 좋겠고, 나는 돈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는 늘 병들었으면 좋겠고, 나는 내 몸에 협심증, 당뇨, 혈압, 고지혈증, 모든 질병을, 안질에 모든 되도 않는 병들을 다 잡다하고 조잡한 병들이 다 걸려서 나는 그랬으면 좋겠고, 나는 방 한 칸짜리에 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았으면 좋겠고, 나는 돈이 없어서 깡통 들고 구걸하러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빼고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돈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 나를 사랑해.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왜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도 안 빠졌는데 힘들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당만 열대기로 나왔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내 무지함, 내가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가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 은혜 안 줘요. 줘봐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죠, 변비 환자들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을 하루에 한 2리터씩은 먹으십시오 그러는. 물을 언제 먹냐? 밥 먹으면서 물을 몽땅 먹어요.
그럼 모질한 거예요. 그거는 모자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을 먹는 것도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물만 먹은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무식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오는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맞는 것이죠.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헌신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계속 자기의 무식함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근성 때문에 고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400여 년이 넘는 시간에 나오는데 그 시간까지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그게. 하나님은 그때가 되니 기다리고 계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다가 질서 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장애우 시설에 가보세요. 질서 안 지키죠? 그 원장님들 대단하십니다. 사랑이 뜨거우신 분들 제가 만나봤잖아요. 질서를 안 지키면 그 사람들 다 내쳐요. 데려가십시오. 왜? 이 사람의 이 행동이 다른 장애우들에게 뭐가 돼요? 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릎 꿇고 막 우리 애 좀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자기는 감당이 안 되니까. 또 그런 애들이 힘이 얼마나 세요. 먹기는 또 얼마나 먹어요. 생각이 없던 거예요. 아니에요. 질서 속에 넣고 예배 속에 집어넣고 찬양 속에 집어넣고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가서 하프를 켜고 찬양을 불러주면 귀신이 나가. 그런데 그 하프를 듣기 전까지는 창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왜 사울에게 그런 악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왕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왕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범죄함 때문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는데 나눠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지혜만 있었으면 될 일을 지혜롭지 못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요. 그러면서 열방에 침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고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사랑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뭐든지 핍박도 뭣도 두렵지 않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볼 때는 차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비겁할 수 없고 비겁하고 두려움도 많고 이것저것 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셔서 그때는 이겼는데 좀 고난이 떠나고 안정이 되니까 예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계셨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사람 연단은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받는 거지만 물질 갖고 연단 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러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에게 크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사랑해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 가는데 뭐 한 가지라도 내세울 것이 있어야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죠. 늘 고난만 있어 보세요. 늘 힘들어만 보세요. 늘 힘든 것을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져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정점의 은혜가 오늘도 고난스럽고 내일도 고난스럽고 죽을 때까지 고난스러운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의 종 속에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징계가 있어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말하기에도 옛날에는 이렇게 어려웠으나 지금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고
좋은 11조와 좋은 현물과 좋은 예물과 좋은 환경 속에서 그걸 통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많이 좋아지고 가난한 자들은 또 그들의 본이 되어서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더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이뤄가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와 우리 교회는 맨날 싸워요. 우리 교회는 맨날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거지 같아요. 뭐 이러면서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어려운 간증도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승리하는 간증이 일어나듯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통해서 눈이라는 여호수아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전통적으로 400년 4세기 동안 넘게 흘러왔던 이 역사를 누군가는 여호수아 아버지 눈에게 전해줘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아름다운 출애굽의 아침을 일어나는데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오게 합니까? 모세가 나오게 해요. 고난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장인 이드로 집에서 40년 동안 목축업을 해요. 하나님의 언어도 세상 말도 잊어버리고 애굽의 언어도 잊어버리고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쓰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쉽게 나옵니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왜 나오지 않습니까? 근성이 그래요.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말합니다. 찬양 크게 하십시오. 수백 번도 얘기했어요. 기도 크게 하십시오.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세제비처럼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죄의 근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배다. 생각해라. 찬양을 크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내가 크게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주일날 말씀을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전도로 갔을 때 그들의 복음을 버려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먼지라도 묻은 것이 있다면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조림이 따라다니면서 막 애걸복걸해가지고 한 번만 교회 좀 와달라, 한 번만 내 말씀 좀 들어달라. 성경에 어떤 사복음서에 한 구절도 그런 복음이 없어요. 들어주시긴 했지만 한마디로 그들의 심령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교회 뭐하러 옵니까? 밥 먹으러 옵니까? 놀러 옵니까? 아니에요. 마시러 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게 돼요. 그게 고난스럽다고요. 그게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끄집어 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죄악의 도시에서 죄악의 여러분 역사의 애굽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셔서 마치 고난 같으나 축복의 길로 가셨어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또 하셨습니까? 그들을 또 억지로 끌고 가지 않은 것을 보여줬던 게 그들이 전염병과 땅이 갈라짐과 불뱀으로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죄악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부모들 잘못입니다. 부모들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기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질서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꾸짖어야 돼. 자식들이 문방구에서 도둑질해온 것을 왜 우리 아들을 기를 죽이냐, 우리 딸을 기를 죽이냐 이런 식으로 달라들고.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 어떤 목사님은요, 학교 갔다 오다가 죽순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갖고 그 집에 대뿌리에서 나왔겠죠. 죽순이 바깥에 길가에 있어서 발로 툭 차갖고 2개를 끊어서 갖고 왔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러시더래요.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여기서 길가에 있는 것이 네 거냐? 그 집 거냐? 가르치다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어머니가 죽순을 2개를 끊어왔는데 10개를 자기 집에 있는 거 끊어서 갖고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이 도둑질하고 그 크게 큰 일이 아닌 우리가 봐도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러나 그것이요 그 목사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난이에요. 그것도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지금이야 엉뚱하게 돼버렸지만 그래도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이에요. 그나마 그런 기회라도 있다는 거.
고난 속에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욕만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삽질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고 계셨냐. 4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역사와 사복음서가 시작되는 그 400년과 같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더니 뭐가 돼버리냐? 죄만 지어버려요. 말라기에서 우리가 마태로 칠까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가 앞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400년인데 그때까지 여러분 더 알렉산더 대왕이 고구려가 만들고 세상에 패권이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힘 가진 자들, 그야말로 영적 무정부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도 봐야 하나님이 어떤가 봤다. 힘 있는 놈들이 다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며 얼마나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선지자들에 통해서 제사는 드려지는 것 같은데 제사도 하나님 받는지 안 받는지 분불명하지 않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가버려요. 말라기에서 말하는 1장에서 누가 있으면 이 성전 문 좀 닫아달라.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셔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도 주님 애지간히 고난 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부족한 것하고 여러분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거하고 달라요. 노력도 안 해보고 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늘 그 사람 고난 속에 집어넣어요. 목사님이 누구 좀 칭찬해주면은 어디 기도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누구 좀 칭찬해주고 누구 좀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은 막 죽여보려고 달라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 전라도 말로 죽여보려고 달라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마귀소굴이에요. 미워하지 말아라. 미혹의 영이 그러는 것이다. 서로 섬겨서 서로들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장님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기도원에 갖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기도원을 준비를 못하는 줄 아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다 한다, 다 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가정에 어떤 어떻게 회의도 안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준비해서 남편한테 돈 내라! 기도하는 게 이라고 해놓고 아유 그래놓고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고난. 들어보면 고난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있으니까 고난처럼 보이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아예 관심도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 돈줄만 끊어놓으면 헬렐레 해버리는데 돈줄만 끊어도 헬렐레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어요. 여기 있는 목사는 그걸 고난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왜? 맨날 고난만 있어버리면 뭐 재미가 나서겠어요.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맨날 고난이네. 아니 집회도 엄청 막 52주 막 한 주에 100주 이렇게 나가면서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은사와 능력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러면은 그것은 고난이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만 맨날 돈이 없어요. 맨날 먹을 것이 없어요. 고난만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먹고 있었고 이들은 나름대로 집도 있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해야 되잖아요. 아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안 하고 이들을 방치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는데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 어떻게 하신가 하고 기어가고 있는데 주님 안 하고 있어 봐요. 주님 장난했습니까 저한테? 그럼 주님이 지금 저한테 양신 역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그냥 잊지 말고 좀 여러분 나 웃긴 게 뭐냐면요.
맹수를 조련하는 기술이 있는 걸 제가 책을 읽다가 알았는데, 그걸 제가 애니메이션 삼국지를 보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종을 치는데 이러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들이 막 호랑이 이런 걸 막 늑대 이런 것들을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 달라대기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수백 번의 전투를 하는 장군이 살다 내 전쟁 이렇게 많이 나와도 저런 거 갖고 달라대기는. 근데 누군가는 그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모든 것을 그 시간에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야, 여러분, 그러니 그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연단받고 고난받고 버림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냥 고난 받는 거죠. 얼마나 욕을 하고. 그러면서 이 모르는 자들은 욕을 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고난이 아니라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 것은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싸우고 가나안 복지 들어갔더니 완전 사막 험을 벌판에 세워놔버린 거예요. 완전히 막 요단 물까지 가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가 있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근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이게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누구에게 그랬듯이 아브라함에게 음성 하나 주시며 음성 하나로 끄집어 빼듯이 거기에서 주님이 뭐예요? 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시고 질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신 거죠. 임마누엘만 특별히 그 시간 때문에 임마누엘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이제 함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은 누가 받냐? 성령 받은 종. 귀신도 마귀도 이미 자기 밥인 자들은요 적당히 이용하지.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 별로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안 들리기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반드시 구원받을 것 같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어려움이 있는 교회 있어요. 엉토당토 하는 짓을 해서 어려운 교회 말고 하나님의 복음 전해서 어려운 교회는 그건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맨날 고난만 받고 무시만 당했으면은 어떻게 됐어? 하나님은 왕으로 만들어 놓고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큰 교회를 한다고 늘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한다고 좋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너희들이 고난받는 걸 싫어하면 내 안에서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면 된다. 그게 고난 속에 여러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의 유익은 유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못 알아듣고 뭔 말만 하면 멍뚱 깽뚱 소리 나오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고 여기 가서 이상한 애연 듣고 와가지고 이것이 맞아요 저것이 맞아요. 하나님 큰 놈이요 작은 놈이요 알밤을 주워놓고 이게 큽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뭔 역사를 하겠어요. 아무리 거지 같은 애연 같은데 그게 내게 좋은 나에게 유익한 거라면 하나님 제가 저것이 필요한 애연이라면 저에게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살찌게 기도하는 게 좋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노가대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고노동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그 사람 뭐예요 지금? 귀신이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로 집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듯이. 할렐루야만 해도 기도라니까요. 주여만 해도 기도라니까요. 아니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시편 150편에 나오고 주여 주여 성경에 많이 나오고 주님 주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여나 주님이나 다 똑같은 얘기야. 어디에서 기도시켰더니 하나님 찾고 주님 찾고 예수님 찾고 기도 한 3분 인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도했다 주님 기도했다 예수님 기도로 갔다가 왔다라 한 분으로 일관적으로 좀 가셔요. 좀 듣기 좋게 주님 이러시던가 뭐. 주님 찾다 하나님 찾다가 예수님 찾다가
돌아가신 예수님 찾다가 십자가 골고대 예수님 찾다가 오병이어 예수님 찾다가 여도 있어요. 뭔 소리 좋으시. 기도 일관성이 없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고난인 거요. 뭔 말이다냐. 못 알아듣는 것도 고난. 못 알아들어서 얻어 터지는 것도 고난. 얻어 터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고난. 밥이나 먹어야지. 뭐 방법이 있네. 밥이나 시컷 먹고 있어야지. 그거 지옥 가야지. 뭐 어떡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려면 끝장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 이들이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 이 왕이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여기 나온 바로를 흔들어요.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좋게. 그렇잖아요? 근데 뭐를 해요? 하나님이 라암새였가 봐요. 비동 뭐라고 하죠? 어디가 나왔죠? 아까 땅이 이름이 어디가 나왔죠?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하나님께 건축하게 만들어요. 그들에게 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데 그들의 수는 더 창성해져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약속된 한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숫자도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역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지칠 정도로 일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를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빼내기 전에 다시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먹었던 고깃국이 생각이 나고 그곳에서 그 죄의 근성 속에서 얻어먹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게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술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도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가수 연예인이었던 정말 고난 받았죠. 힘들어서 자살까지 하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옥상에서 내려왔던 그 유명한 가수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호주까지 가서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방송에서 했던 말이 의미심장.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냐는 말.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인간이 서로 사랑해서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받고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는 고난이에요. 저렇게 있는 것도 고난이에요. 고난이죠. 난 이러고 있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있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래? 근데 그 하나님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오늘 내게 진실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먹고 이렇게 하기밖에 못하냐고 소리를 들을 때는 과거에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이 죄의 근성과 그리고 되지도 못하는 누가 인정치도 안 했던 그런 이상한 생각, 그런 이상한 배려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해를 돌아봤을 때 여기 있는 죄 중에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들, 그렇게 안 되라고 얘기했던 것들 다 그게 죄의 근성 속에서 여러분이 첫사랑했을 때는 그런 것도 탁탁탁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옳은 건지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있는 목사의 설교가 믿어지지 않고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런 주의종들에게 찾아가라는 얘기를 내가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남까지 여기에 들어와야 될 영혼까지 귀찮게 하는 거 그들까지도 고난 속에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그들은 들어올 영혼들을 여러분 스스로 바뀌는. 여러분 목사를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교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만나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도와주는 거, 이게 고난 속에 드러나요.
정말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젊어서 일을 하고 싶지 늙어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60대가 혹시 되어서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때는 좋은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세워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지만 막 그냥 70이 다 80대 90이 다 돼가는데도 부흥사라고 돌아다니는 거 하나도 저에게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부흥사 선배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러 하목사도 그 나이 그 위치에 가면 더 하고 싶을 거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제 조카들 또 제가 키워야 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계속 된다면은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넘쳐나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나이 먹어서까지 일하라고요. 그럼 젊었을 때 뭐 했냐고요. 제가 그래요.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주님도 그러시려면 한 40년 일하고 가셔야 되는데 3년 6개월만 딱 일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래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존경하지도 않아요. 누가 존경하겠어? 한두 번 존경한다고 그러지. 존경 때문에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고난인 거예요. 이 땅에 힘이 있을 때 영혼들을 위해서 천국 가야 된다. 우상숭배에서 나오라.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 진실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란하지 않는다. 이 진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전혀 되지도 않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누구에게 뜬구름 잡는 천국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옥불로 영혼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호하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결혼한다. 그럼 뭘 축복해 줄 필요 없어.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거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야 지금까지 못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청년이 나온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너 인내있게 설교하는데 돈 따라가냐? 명예 따라가냐? 남편 직장 따라가서 결혼하냐? 네가 짐승이지. 네가 하나님이냐? 남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남편 돼서 담배도 좀 피는데 교회는 잘 나가요. 거기다 내가 뭐 가고 뭘 축복을 하고 뭔 결혼에 주례를 서주겠어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선포해놓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에다 헌신 한 10억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라당 넘어.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알고. 왜요? 내가 성도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50만 원, 70만 원 이런 잔푼에 영혼을 걸지 말아라. 하려면 최하 30억, 마지노선은 30억 이렇게 해서 죄도 지어도 화끈하게 짓고 뭔가 좀 대범하게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나는 여의도에 계신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게 뭐냐면 하려면 저렇게 하던가. 대도잖아요. 대도. 조세영 아시죠? 김제 검당교회를 개최 그 집안 주회장지만 정말 우리 조세영 목사님이죠. 정말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대범하게 돌아다니잖아요. 뭐 목사 돼도 난 여전히 할 거 하겠다 하면서 확실하잖아요. 시종일관 뚜렷하잖아요. 자기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비스듬한 게 와서 나를 감화하기 때문에 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을 딱 받으면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고난이 딱 갔을 때 자식이나 누구를 통해서 딱 기념비가 세워져 버리면 변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뭘 줘요? 육적인 것을 계속 통해서 더욱 좁아요. 그러나 다른 한쪽은 더 계속 부흥이 돼요. 자녀와 수와 부흥은 또 만들어놔. 어디는 이 사람들의 뭐는요? 육은 피폐하게 만들고 고난 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누가 눈이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난이 계속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거든요. 듣고 가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강력하게 이끌 영적 지도자, 영도자인 모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주의 종이 나타나야 돼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애굽을 잘 알고 그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장이 이들어 집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치는 훈련을 해요. 모세와 다윗이 같은 게 뭐냐면 목축업을 했고 또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 모세가 다 갔지만 왕으로서의 다윗이요. 계속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또 엘리야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우상숭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데 바로 그 모세가 고난의 모든 시간을 뚫고 가시떨기 앞에 서서 그곳에 가서 외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여호와라 말하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가서 외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런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줘도 그들이 쉽게 변화합니다. 열장이 끝나. 비로소 누가? 바로가 앞발을 뒷발을 다 듣고 했을 때 그때 출애굽의 아침이 이루어집니다. 이 출애굽의 아침의 역사, 고난 속에서 맺어진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끄집어빼야 될 모세도 고난, 이걸 알고 있는 여호수아 아버지 눈이 뒤집어질 만큼 힘들게 정말 그렇게 해주고 그들은 오직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강권으로? 바로의 어인을 찍어서, 여기에는 히브리 백성이라고는 다 나가라. 고라는 안 나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안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 주십니다. 그런데 너도 히브리 백성이 아니냐, 너도 나가라 해서 다 나가게. 그래서 고라가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죄 때문에. 사막의 반석에 물이 터지는 건 여러분 오아시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몇 차례 보여주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그들이 여러분 그 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치 않아요. 볼기둥과 구름기둥, 그러니까 계속 연단, 40년의 연단이 왜 광야, 신바데스 광야를 왜 뱅뱅, 여러분 한 20일 넉넉 잡고 찾아 걸어도 한 달 안에 들어갈 거리를 왜 그렇게 40년 동안 같은 데를 계속 돌았을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못 들어먹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할 때 못 들어먹고 여러분 마음대로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나는 개가 짖는 감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들 도대체 갖고 있는 걸 나한테 보여줘보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써주고 키워주는 보람이나 느끼고 사십니까?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잖아요. 주일날. 그거 최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이 목회 열심히 했나 안 했나는 내가 못 봤지만 저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냐는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저것도요. 얼마나 정말 막 너무 말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애쓰게 해서 키웠던 자녀들이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해줬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 우상숭배에 쌓여가지고 자식들 네 새끼들은 착해. 아니 자기 새끼는 다 착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람을 찔러 죽여도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팩트가 있잖아요. 이미 죄를 지었고 이게 사실인데도 인정 안 하는 자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 친구 아버지,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얘기해요. 그래봐야 뭔 소용이에요.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에요. 처음부터 개망나니 짓을 할 때 학교 다닐 때 우리랑 졸업 못했잖아요. 2년 후배들하고 졸업. 그런 일이 중학교로 그려버리면 되겠냐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 왜 그걸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난 사는 거. 어떻게 사냐면 한 번은 갔더니 어떻게 만났더니 막 벌벌벌벌 떨어.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자네가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아들 좀 바른 길로 선교 좀 하라고. 어디서 들은 풍원이 있었고 선교는 들어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또 오면은 집에 오면 또 얼마 돈을 해내라고 할까봐 그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지금. 근데도 변화가 안 돼. 결국에 죽었어요 3년 전에. 돈 때문에. 그리고 후회해봐야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죽으면 여러분이 키워준 공로가 있다면 무릎 꿇고 어머니 오고 와서 떠받들어야 되는데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비는 제갈량을 느껴서요 삼고초래를 하잖아요. 삼고초래가 뭐예요? 그 초가 운막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말 한마디로 남의 나라를요 쬐까는 나라도 없는 가서 싸움을 붙여버리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갈량을 무시하는 말을 해요. 오두막에 앉아서 세상에나 한탄하고 풍월이나 웃고 있었던 선생이 과연 관중과 아비와 같은 그런 주제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갈량 멋있게 한마디 합디다. 뱁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냐고 그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뱁새는 숲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다 있다고 하면서 확 눌러버리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그런 근성, 그런 생각,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냉정하게 보세요. 우리 우리나라 부모님, 외국 부모는 안 그런다니까. 독일 가보세요. 선진국 가보세요. 프랑스, 독일, 덴마크, 벨기에 이런 여러 복지가 뭔가 하나 특별하게 잘 돼 있는 나라들 가보죠. 절대 부모들이 그러지 않아요. 16살, 15살, 16살, 17살 되면 다 독립시켜서 알아서 하라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인디안 엄마처럼 50살 돼도 자식 얻고 다니려고 그래. 그 근성이 안 바뀌니까 고난.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살아주게 해주죠. 그 부모를 못 받들여서 그것이 뭔 짓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병의 효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는 거,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는 거, 누가 인정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이곳에서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관계하고 계시.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나는 여러분의 한국 강산의 많은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도 원장님들이 제발 좀 주님의 복음 좀 증거하면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몇억, 몇십억, 몇천억, 몇천만 원 안 줄지라 하더라도 사람을 보내서 몇백 명의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기도원이 생명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먹고 살게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나 이 땅에 소망 없어. 그러놓고 딱 떴다방 땅 투기 오고 있다. 나한테 땅을 보고 용인에 내가 전화해서 안 주세요. 그 땅이 그런 땅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용인 60만 원 땅이 8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그런 땅이 어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걸 믿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나는 천국을 보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그 짓을 왜 해? 소망이 없으면 이 나라 민족을 해서 오두막이라도 앉아갖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내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는 하나님과 내 기준으로 보는 하나님이 다르는 거예요. 생명만 외치고 하나님의 영혼을 해서 좀 힘들어도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있으면 하나님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합니다라고 예언을 해줘도 진짜 그 예언이거든요. 해줘도 그때뿐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다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계는 수많은 영혼들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영이 갈급해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은 뭐예요? 생명 있는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는 예 아멘 여기 어쩔 수 없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뭐예요? 이미 콩밭에 가 있고 꽁밭에 가 있고 비둘기밭에 가 있고 그러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 기만하죠. 저는 속이지만은 천국에 못 가면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만하지 마세요.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고역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그걸 상달에 듣고 계시는 거예요. 400년을 넘게 참으시는 분. 물론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 음성. 주님이 사랑하셨던 언약의 백성. 그의 허리에서 나와서 이 민족이 만든 그런 축복.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로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주시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 하나님 좀 만나시기 바래요. 되도 않는 거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들어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겉은 멀쩡한데 이미 장애인 육적인 장애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뭔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